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니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시니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의 분깃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저장고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삶에 풍족함을 주시는 저장고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저장고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든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분의 말을 내가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까. 언제나 내가 그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나를 든든히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게 되더라. 이거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께 간구하면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더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마치 체인 같아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막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상황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증거대로 내가 딱 정하고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내 행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지금 가는 길이 옳다, 잘못됐다, 분명하게 나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어찌 안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네 번째는 내가 계명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 스스로를 생각하며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나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저 내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신속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지켜 나가면서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내가 말씀만 하면,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치렁 감아놓고 저렇게 감아놓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나를 두루 얼고 맸을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줄이 끄는 대로 내가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여와도 내가 버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게 된다. 여기 의로운 규례, 이건 뭐예요? 내가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자리까지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규례들이에요. 의로운 규례들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시냇가에 징검다리가 놓여진 것 같아요. 그 징검다리만 내가 밟고 건너가면 나는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징검다리만 밟고 지나가면 돼요. 나는 그게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게 내 능력인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나의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말씀으로 나를 이리 건너라 저리 건너라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자다가 말고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검다리를 놓으신 거구나.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징검다리가 되었지. 막막한데 징검다리 하나가 물속에서 쑥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발을 옮겼더니 거기가 든든한 나의 보장이 되고 그 바위만 밟고 지나왔더니 내가 이렇게 평안한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런 천국에 이르게 되었지. 이게 생각이 나서 그냥 밤중에 자다가 말고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일어나 하나님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참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내가 그때 참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런 징검다리들을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는 나는 이런 자들을 친구 삼습니다. 어떤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구나. 이 사람이 주의 규례들을,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구나. 그런 사람들과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함석헌옹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정말 난파되어가는 그 배에서 마지막 구명 조끼를 자네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친구가 있는가? 이 세상 떠나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뭐 이런 그런 급한 상황에서 정말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보다 더 확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따라오지 않고는 그 친구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나로 하여금 이런 친구들을 갖게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지. 마지막 주의 임재하심이 땅에 충만하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참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도처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의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들이 도처에 충만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눈 돌리는 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그냥 가득 채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눈에 자꾸 부각되는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참 쓸쓸하고 피곤하고 나에게 참 벅찬 거친 세파로만 느껴진다면 그거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떠진 사람들 눈에는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주 널려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주 활기차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사랑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저렇게 변화된 사람 바라보니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 떠나지 않게 되어서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 그 리듬이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솜씨 때문에 늘 기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나오는 예수 등대 교회의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